우리에게 굉장히 뜨겁지만 그 뜨거운 햇살로 인해서 이 풀들은, 그리고 나무들은 무럭무럭 더 푸르게 그때 자라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런 뜨거운 그런 은혜가 그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은 그 은혜라고 해도 뜨겁다고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시원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옆사람이 이렇게 인사해봅시다. 여러분, 당신의 삶 가운데 시원한 은혜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저를 처음 보신 분은 저 누군가 싶을 텐데, 저는 대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한선 목사라고 합니다. 대학교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 대학교는 특이합니다. 캠퍼스 선교단체도 아닌데 99%가 한 학교 학생, UV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연령, 비슷한 연령대, 그리고 동일한 학교 학생, 그런 공통점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참 플러스 유형됩니다. 그렇잖아요. 동일한 특징이 있으니까 그만큼 집중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반면 어려움도 있습니다.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 온 학생이다 보니까 요즘 같은 방학이 되면 다 고향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곳에 남아있는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다 문제는 학기 중에 신앙생활을 잘하던 친구들도 이 방학이 되면 신앙생활에 다 멈춰버립니다. 신앙 성장을 보여주던 친구들도 방학이 되면 신앙적으로 퇴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걔가 한번 돌아오면 야, 얘가 뭐지?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그런 모습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몇 번 경험하다 보니까 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 정말 중요하구나. 우리 대학교에 있어서 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정말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이면 잃어버린 방학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리더를 중심으로 경건을 해야겠다. 그래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기도하고 성경 읽기, 성경 구절 반성하고 운동하고 추천도서 읽기 그게 항목을 정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를 넣었어요. 그래서 목록을 체크하듯이 그래도 잘 안 나옵니다. 특별히 추천도서 읽기를 하는데 좋은 책들 읽으면 좋잖아요. 좋은 책 읽으면 좋다. 누구나 압니다. 근데 그 누구나 아는 걸 하기 쉽지 않아요. 더욱이 그것을 읽히는 거는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읽자, 이건 방망이로 읽자, 아니 그러면 사람도 아니다. 그러면서 책을 읽으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추천 도서 중에 리더십에 관한 책이 있거든요. 이 책 읽자. 서점에 가면 많은 리더십에 관한 책들이 나와 있는데 저는 망설이지 않고 한 사람의 책을 추천했습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분의 책인데 리더십 조금만 관심 있는 분이라면 이분의 이분의 책을 읽어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리더십 대가보니 교회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이긴 하지만 지금은 워낙 리더십 대가다 보니까 리더십 관련해서 강연하고 가르치는 일들로 아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책들을, 리더십을 말하는 책들을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 책은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읽히고 교회 밖에서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읽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타임스선전 베스트셀러에 선정되기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어렵지도 않으면서 리더십이 무엇인지, 리더십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 리더십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고 대학교 학생들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 책을 처음 접했었거든요. 한국말로 책을 읽었었는데 전도사로 막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분의 책을 보면서 리더십이 이렇게 거구나,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구나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리더십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리고 많은 그런 자료들을 인용하고 사용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 또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꼭 집어서 설명해 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그가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평생 관심은 리더십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이분의 관심은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글이나 자료를 접할 때마다 리더십과 관련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글이나 자료가 있으면 메모하고 스크랩하면서 계속 자료를 모았던 거예요. 계속 연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리더십을 경험하면서 사용하면서 리더십은 이런 거구나. 그 축소되는 경험들,
성공과 실패를 다 기록하고 계속 연구하면서 최고를 낸 거죠. 그의 평생의 관심은 리더십이었고 그 관심이 평생 리더십을 연구하게 만들어요. 그러한 관심이 그를 리더십의 대가로 만들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만약 존 맥스웰이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가졌다면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리더십의 대가 존 맥스웰은 없겠죠. 이는 우리도 동일하게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흰 도화지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덧칠하게 합니다. 노랗게 칠하기도 하고 빨갛게 칠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빨간색 파란으로 무지개 색깔을 그리기도 하고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덧칠되어질 수 있습니다. 돈이 최고의 관심사라면 돈으로 덧칠되어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돈으로 덧칠되어지는 인생 나쁘지 않아요. 돈 많이 번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돈에 의해서 자지우지되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명예에 관심이 최고의 관심사라면 그 인생은 명예를 쫓는 인생이 되겠죠. 명예를 쫓는 인생, 명예에 의해서 자지우지되는 인생.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만들어져 갑니다. 그렇게 색칠되어서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당연히 영광스러운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영광스러운 것에 초점 맞춰줘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떨어질 것을 얻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고 우리 인생 무엇에 관심으로 살아야겠습니까? 다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 최고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줘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주셔야 돼요.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주세요. 우리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 맞추시는 인생이 됩시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에 관한 기록입니다. 솔로몬 너무나 잘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그러면 솔로몬을 떠올릴 정도로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입니다. 실제로 그는 성경에 잠언, 아바 그리고 전도서를 기록했고 또 초목에 관한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그리고 물고기에 관한 논문도 기록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구가 말하는 인문과학에 있어서나 자연과학에 있어서나 아주 박식한 인문과학에 있어서도 자연과학에 있어서도 몇 개의 PhD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그런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엄청난 부자 아닙니까? 열왕기상에 보면 그의 재산록이 쭉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해 거치는 세금만 666달란트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66달란트. 달란트는 1kg에 해당하거든요. 1달란트는 1kg거든요. 34kg. 34kg. 요즘 금값이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금은 금이죠. 제가 대충 계산해보니까 1kg당 금이 거의 4,200만 원 정도 같아요. 그럼 1달란트는 얼마입니까? 그리고 곱하기 666은 얼마죠? 딱 안 떠오르죠. 워낙 크니까. 제가 계산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약 9,200원? 9,200원. 거의 1조 가까이 돼요. 1조 가까이. 얼마나 큰 겁니까? 별로 실감이 안 되시죠? 1조. 만져봤어야죠. 사실 오늘날도 1조는 굉장히 큰 돈이지만 당시 그 작은 경제 규모에서의 1조는 그 가치가 더 크겠죠. 그것이 한 해에 거쳐지는 세금만 그렇게 1조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라가 돈이 많은지 금이 땅에 떨어져 있으면 은은 그냥
보석으로 뭐 귀한 것을 치고도 안 하고 동처럼 치고 때문에 아무도 주워가지 않았어요. 나라 전체가 큰 번영 가운데 있었어요. 또 이스라엘은 힘이 세서 군사력이 있어서 주변 나라를 정복하거나 골목시켜서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았어요. 또 솔로몬의 명성이 얼마나 자자한지 에티오피아의 스바 여왕이 그를 보려고 친히 이스라엘로 찾아올 정도로 그의 명성 또한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엄청난 부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부와 명성과 그리고 지혜로 얼굴을 잘생긴 왕이었습니다. 왠지 얼굴도 잘생겼을 것 같아요. 다 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엉치나. 그런데 솔로몬의 관심은 부와 명성이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그의 관심은 부와 명성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이에 왕의 주사서 기본으로 하니 거기를 사장이 그가 솔로몬이 그 제자의 인정원을 드렸더니 이제 막 왕이 된 솔로몬의 관심은 예배였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죠. 그의 관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1천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읽었던 부분을 우리가 어디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기본 3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3당은 말 그대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장소였거든요. 아니 근데 솔로몬이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당시 이방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높은 산이나 언덕 같은 높은 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높은 곳에서 제사나 기도를 드리면 더 신들에게 잘 전달됐습니다. 거리가 가깝다고 생각하는 거죠. 더 잘 전달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언덕이나 산 같은 곳에 제단을 쌓고 산당을 짓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도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께 더 좋은 예배가 되겠다, 제사가 되겠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는 아직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제사를 드리는 곳이 없었어요. 거기 개인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왕의 신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규모가 큰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넓은 장소를 찾아야 되고 그래서 적당하게 찾은 곳이 기본 3당이었습니다. 거기는 상당히 큽니다. 거기는 장소가 넓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기본 3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제사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나주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제사를 1천번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만나주십니다. 분명 하나님 솔로몬의 제사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형식이 아닌 정성을 그 중심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장소가 하나님이 정하신 곳은 아니었지만 최선을 다해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상황 속에서 드리든 간에 정성이 담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역시 예배 가운데 정성을 담아 드려야 합니다.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관심은 정성을 이어져 그 정성은 1천 어제로 표현됩니다. 솔로몬은 1천 어제를 드렸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솔로몬의 중심을 보시고 그 정성을 받으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1000번이라는 그 숫자의 그 횟수에 크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그런 숫자에 많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 날짜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뭐 40일 기도니 100일 기도니 이렇게 특별히 되지 않습니까? 물론 뜻을 세워서 기도하는데 기간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은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기간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면 더 집중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도의 효과가 더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가령 입시를 앞둔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100일 기도를 하면 1등으로 합격합니다. 80일 기도하면 2등으로 합격합니다. 50일 미만으로 기도하면 합격할까 말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숫자나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인연에 담긴 정성,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솔로몬의 일천 번제는 정성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십니다. 1년에 우리가 몇 번 예배를 드릴까 생각해 봤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그걸 다 해도 500번은 채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2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보통이 아니죠.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보통 정성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정성이라는 거죠. 그것은 솔로몬의 관심이 모두 하나님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예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거예요. 이제 막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만나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북한의 김정은 씨가 처음 그 정권을 잡았을 때 제일 처음 만났던 사람은 군 관계자들이거든요. 군 지도자를 만나서 충성에 대한 가정을 가졌어요. 솔로몬도 이제 막 왕이 되었습니다. 군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충성에 대한 가정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 능동화 신하들을 만나서 국가 경제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의논도 해야 되고, 무역 담당자를 만나서 늘어나는 무역, 어떻게 경제 정책을, 무역 정책을 해야 될지 정해야 됩니다.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얼마나 만날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런 와중에도 1천 번을 드렸다는 것은 예배를 자부심의 자기 삶의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가족은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드리고 왔는데 저녁을 먹고 드리기도 하고 자기 전에 드리기도 하고 딱히 시간을 정해놓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정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시간을 딱히 정해놓고 드리지 않으니까 이게 잘 안 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예배를 안 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드리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무조건 저녁 6시에 우리는 가정 예배를 드린다. 딱 정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을 묻지도 않고. 그래서 그때부터 6시에 드리는 거예요. 밖에 있다가 6시 되면 들어오고 나가려고 하더라도 6시에 걸리면 나갈 수 없었습니다. 뭐 시간이 어정간하면 저녁도 안 먹고 무조건 일단 6시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가정 예배가 비로소 정착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집에 우선순위를 예배 드리는 거죠. 우리 상황에 맞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라는 상황에, 예배에 맞춰 우리의 상황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배를 기준으로 삼으니까 적어도 예배 빼고는 일이 생기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예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어린 마음에 뭐가 재미있겠습니까? 아는 찬양도 없고 성경 읽는 게 정말 성경 재미없고 그래서 하기 싫어서 항상 마지막에 들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안 할 수 있어요? 오늘은 대학에서 볼까? 오늘 머리 아프다 볼까? 그런 핑계 저런 핑계 없어서 예배를 안 드리려고 했어요. 그게 뭐 마지막에 부모님의 강요와 핍박에 몰려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 예배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가정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그런 크고 작은 기도들이 응답되죠.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다 있잖아요. 저희 역시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가정 예배가 하는 주님 가운데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고 그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고 오늘날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주신 것에 대한 간절 한번 날 잡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큰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근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 예배를 받아주셨어요? 말했잖아요. 전 예배 드리기 싫어서.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예배를 드려야만 했고 몸을 비비고면서 지루한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그 가정 예배는 저 혼자만 드린 건 아닙니다. 5명이 저희 가족 5명이에요. 5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저를 좀 선택해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성이 담긴 예배란 감정적인 측면만 부각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어떤 감격 가운데 익사이팅하게 드린다고 그것이 정성이 담긴 그것만이 정성이 담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 가운데 드리면 뭐 하나님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로 삼느냐, 아니면 다른 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어떤 그런 정도만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를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는 것입니다. 다시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는 감정적으로 어떻게 기쁘고 즐겁고 감동 가운데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내 삶의 그 예배를 우선순위로 삼고 최우선순위로 삼고 드리는 삶, 그 자체가 정성이 아닌 예배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1천 번째는 솔로몬이 자신의 삶 또는 자신의 통치 가운데 예배를 제일 중요한 것으로 삼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1천 번째를 드리면서 항상 기쁨과 감사와 감격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또는 예배 때에 있어서 복잡한 일이고 예배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있었고 공부를 피곤해서 졸면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예배였습니다. 정성으로 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때때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있고 때때로는 졸 때도 있고 때때로는 우울한 상태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지만 내 삶에 그것을 예배를 우선순위로 삼느냐 삼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우선순위로 예배를 삼을 때 그것 자체가 정성이 담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묵상하면서 솔로몬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했을까? 어떻게 예배를 사모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하나님과 예배를 최우선순위로 삼았을까? 오늘 말씀 6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종해야 당신이 성실과 정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사랑하고 주께서 내게 큰 은혜를 주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그 은혜를 항상 감사하다. 오늘과 같이 그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윗의 승승장구는 그가 잘났고 그가 열심히 했고 그래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지는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그걸로 말미암아 다윗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오늘날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고 깨닫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일처럼 먼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관심으로 사는 자, 하나님께 그러한 관심과 사랑을 보이는 자, 하나님 그 관심과 사랑을 싫어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죠. 솔로몬의 그 관심과 사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를 만나십니다.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에게 관심을 갖는 자에게 당신도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자는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깊은 관심을 갖는 자는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살다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시키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깊은 관심을 들었던 솔로몬은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의 백성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역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자신의 뜻을 두었습니다. 아,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이것이 나의 삶이구나. 알아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기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축복해 주시죠. 5절 말씀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에게 나타난 말씀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해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억만 여자가 백지스를 주면서 이 마음을 주면서 나도 천만이 되고 1억 쓰면 1억이 되고 마치 하나님은 백지스를 주는 것처럼 솔로몬에게 그렇게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느냐? 6절에서 9절까지 솔로몬이 자신의 필요를 말하는데 요약해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스릴 백성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그들을 너무나 다스리기는 어립니다. 부족합니다. 이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든든 마음, 예전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 주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국위 영화를 구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않고, 나의 백성을 위하여 이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보세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 자신의 사명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 능력을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왕 한 명에게 집중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 왕을 세우신 목적이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신의 백성들의 향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왕이라면 그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 백성들을 잘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사명인 왕의 사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나님 당연히 주죠. 하나님 당신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하는 그 간구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가령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노래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핸드폰을 팔고 있습니다. 물론 핸드폰 파는 일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은사를 주시고 계획하시고 그렇게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핸드폰을 팔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한심한 거죠. 한심한 거죠. 두 번째 인생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압니다. 아, 이것이 나의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인생이죠. 5,000명이 모였을 때 예수님은 빌립에게 묻습니다. 야, 빌립,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될 것 같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그러자 빌립은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느 정도의 떡이 있어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근데 그 돈이 없었습니다. 그 구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세 번째 인생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가졌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필요한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솔로몬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지식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귀영화를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명성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명을 알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까도 우리가 같이 읽었던 것처럼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다. 우리는 살아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마땅히 우리의 관심을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뜻이 있는 곳, 그것에 우리도 관심 있고 그 뜻을 감당하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영광스러운 인생이 있습니다.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귀영화가 있었기 때문에, 명성이 있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솔로몬의 인생이 영광스러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 하나님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인생입니다. 가장 멋있는 인생입니다. 가장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우리 그것을 붙잡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붙잡을 수 있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그 마음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준 것입니다. 솔로몬의 관심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큰 승리를 이뤘고 승승장구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거죠. 이에 의시한 번째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예배가 내 삶의 최우선입니다. 이를 통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살아갈 이유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지혜를 구했고 그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그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줬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솔로몬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으로 붙잡힐 때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 역시 솔로몬처럼 사명의 삶, 영광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명의 삶,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를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